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과 강건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이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간다. 하나님 백성들도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시류에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장들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천사들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 모세 또 대단한 대제사장들 그 누구도 예수와 비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자일 뿐이라는 것을 기독교 변증에 가까운 히브리서 말씀이 오늘 특별히 2장에 있는 말씀에 성령이 정언하셨다. 성령의 정언이 무엇인가를 오늘 첫 번째 정언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들은 것에 더욱 잘 믿어야지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 세상의 시류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오래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요. 저 시골의 상주의 어느 시골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꽤 많이 흘른 거예요. 30년도 훨씬 전이죠. 35년 전 이쪽 저쪽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서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이제 마쳤더니 거기에 있는 거기도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이었는데 조그마한 한 2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시골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보고 제의를 해요. 전도사님 왜요? 저 마을 복판에 큰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에 동네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데 너무너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 지내면 명태, 그 다음에 떡, 이런 것들을 거기 이제 갖다 놓는데 주로 고양이가 이제 막 그걸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다 제사 지내 놓으면 사람들이 그게 해가지고 하고 또 빌고 해가지고 부적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저거 다 치워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아무도 못 건드린대요. 저거 전도사님이 그거 하면 될 거 아니요 했더니요.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요 동네 사람들이 또 내가 했는 줄 알면 다 달라들고 시끄러워서 여기 못 있습니다. 그렇게 터가 센 거요? 했더니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럼 어떡하죠? 했더니 강사님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그럼 하죠, 근데요, 동네 사람들이요, 이거 건드리면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하여튼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얘가 다 겁내한다고. 그럼 더 해야지.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다 정리해버렸어요. 아직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앞날도 더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예수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God's only Son Jesus Christ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누구냐는 걸 정확하게 알 때는요, 신앙생활의 본 모습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대로 유념하지 않으면 세상에 예수 믿는데도 좋은 게 좋지 않느냐, 별일이 교회 안에 생기는데요. 신앙생활은 보수가 맞습니다. 철저하게 성경 말씀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건 괜찮고, 이 정도는 괜찮고, 주일 안 지켜도 괜찮고, 적당하게 이거, 한잔 해도 괜찮고, 적당하게 이 정도쯤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지금은 세상 시류가 별의별 일이 다 있어서 뭐 온갖 것 다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찌어찌할 정도로 바뀌니까 교회가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성령이 정언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도 본문 4절에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다. 성령이 정언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성령이 정언하면은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에게 우리의 확정한 바니. 여기에 갑자기 큰 구원이 나오는데 뭐 구원이 큰 거 있고 적은 거 있는 거예요. 큰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우리 인생을 십자가의 예수의 피로 속죄함 주셔서 제사함 받아서 영생 구원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 이것이 흔들릴 수 없는 큰 구원이에요. 세상을 살다가 여러 가지로 뭐 해결받고 이거 되고 이거는 작은 구원. 흔들릴 수 없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디 되느냐? 예수의 새 생명을 주신 걸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로 회개하는 거. 다시 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워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자기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자체를 잘 몰라요. 우리 마음 안에는 로마서 7장 성경 말씀대로 하나는 죄의 법을, 하나는 육신의 법을 섬긴다 그랬어요. 죄와 하나님의 법이 서로 상충하며 당기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오직 우리 주 예수밖에는 없는 줄 내가 믿노라. 이 과거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저도 어떨 때 참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성령 충만하게 하다가 어떨 때 지나온 내 어린 시절의 삶을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슬퍼지는데, 이건 아니지, 이미 지나간 건데. 이 회복과 치유는요, 성령의 능력과 은혜밖에는 회복과 치료가 불가능해요. 회복이 뭡니까? 회복은요, 다시 원점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깨끗한 상태로 돌아온 게 회복이에요. 치유는요, 그 고통스러웠던 모든 과정을 다 소멸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해서, 그러니까 회복과 치유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지 회복, 치유가 아니고, 치유되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면 치유되는 거예요. 뭐로부터? 과거로부터 끌려온 죄는 우리를 끝까지 사망의 몸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거 살아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어지간한 은혜가 아니면요, 이 안에 인간의 영혼 속에는 트라우마가 존재합니다. 없어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가지, 교만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 인간의 교만은 잔디처럼 자라는 거거든요. 깎아요. 또 조금 있다가 또 자라면 또 깎아요. 또 조금 있다가 올라오면 또 깎아야 돼요. 왜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거 하나만 해도 큰 구원에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할 때만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받은 은혜 큰 구원이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명예, 권력, 돈. 세상은 이것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어쩌면 정말 사단에게 영혼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오는지 모르고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고 그걸 진행한다고요. 왜요? 죄의 법이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진짜 믿는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없다고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 육신의 내 마음속에 자라나는 이 죄의 법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이단들의 90%가 뭘 없앤 줄 아세요? 성화 과정을 없앴습니다. 어떤 것은 율법주의가 공로주의로 바뀌어서 뭘 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큰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할 거 없어. 바로 이 큰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전적으로 믿고 낮아지면 내 영혼에 성령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치유도 나타나고 회복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은 공로주의나 율법적으로 묶으면서 동시에 성화 과정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이단들은 능히 그걸 진행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오늘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은 함께 증거하는 겁니다. 한 번은 어느 시골 교회에 또 집회를 갔는데 그에 참 눈이 많이 왔어요. 시골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정말 눈이 안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지역이 눈이 많이 오던 지역이니까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동네 사람 다 초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많이 와야 되는데 눈 오면 안 됩니다. 하필 눈 오면 안 됩니다 했는데 첫날 끝나고 나 눈이 너무너무 많이 온 거예요. 무릎이 빠질 정도로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하필 교회가 입구에 들어서가지고 입구로 들어가지고 중간쯤 안에 있는데 이게 눈이 오면은 이게 사람들이 올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못 오니까 사람 몇 명 안 모여가지고 첫날 저녁에 집회는 그래도 꽤 많이 모였는데 아침에 할 수가 없으니까 강사가 뭐고 연락에 지금 이제 다 이제 눈을 치웠어요. 그날은 오전 집회 없고 사람이 없는데 눈 치워야 되니까 뭐 목사님, 사모님 할 거 없이 나 강사 뭐 할 거 없이 계속 눈을 치워가지고 이제 마을 입구 쪽으로부터 시작해가 교회로 오는 통로를 다 눈을 치웠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기대를 잔뜩 하고 떡국도 하고 뭐 사람 오시라고 해서 앰프로 해가지고 오늘 뭐 이렇게 오시면 교회에 맛있는 떡국 준비되어 있고 뭐 해가지고 했는데 저녁에 사람들이 걱정했는데 많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젊은 부부가 두 사람이 그 시골 지역에는 볼 수 없는 당시에 남자분은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이 양복 이름이 뭐냐? 로가디스. 왜 로가디스를 아느냐 하면은 저도 전도사 하면서 참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 누가 뭐 이렇게 좀 도와주시가 처음으로 이제 로가디스 양복을 하나 입었는데
세상에 신학교 버스 타는 거 넣는가 싶어가지고 가방 들고 뛰어가다가 아스팔트에 넘어져가 바지가 다 찢어져 버렸어. 내가 이 말 하니까 우리 사모가 웃지 않습니까? 그 노가디스가 완전히 다 찢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 옷이 양복의 천이 어떤 건가 저는 사실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별로 관심 없는 거에는 잘 몰라요. 사물을 잘 몰라가 맨날 뭐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노가디스 옷, 양복을 참 입는데 여자분도 시골에서 보기 드문 양장을 입었는데 무엇이었는데 이 두 분이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기쁘게 찬양을 하시는데요. 지금도 그 찬양을 기억을 해요. 그 찬양을 하면서 막 춤을 추는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부르도 늘 아신 마음뿐이세.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교인들이 막 찬양하고 박수치고 나도 넋을 잃고 이제 찬양 인도하는 걸 보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분들이 이 시골의 이 교회 교인이요? 아니면 외부에서 찬양 인도하러 오신 분이야? 이거.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요? 굉장하네요. 그랬더니요. 저분들이 지금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물어봤어. 아니, 저렇게 춤을 추고 좋아하는 이유가 그 뭡니까? 내가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우리 그쪽에 가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갔는데 뭐냐 하면은, 양계장을 해요. 몇 개를 이렇게. 아마 몇천 마리씩 이렇게 몇 개. 굉장히 큰 양계장이 몇 개의 동이 있어요. 근데 양계장 앞에 얼마나 우스우냐 하면은 양계장을 이렇게 만드는 그 입구에 닭들이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하고 천을 걷고 하는데 거기에 붉은 페인트로 그 십자가를 양계장 입구 옆구리에 다 십자가를 이렇게 붉은 페인트로 그것도 똑바로 십자가 이래 된 게 아니고 삐딱하게 이렇게 십자가가 몇 개가 그 동마다 다 입구 문 옆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게 뭐예요? 하니까 본인한테 물어보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이제 그 집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이분들이 뭘 하시느냐? 남편이 한전에 근무했대요. 한국전력에. 근데 뭐 하느냐 하면 전봇대 올라가가지고 전기에 하시는 분이었대요. 근데 철근 봉을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하는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최고 고압선에 매우 가다가 되었는데 전기가 통해가 확 손바닥으로 튀어나와. 근데 두 사람 같이 갔는데 두 사람 다 이 끙끙 매고 이렇게 갔는데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되는데 한 사람은 죽었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병원에서 깨닫고 치유받았고 더 이상 이제 할 실수가 없어 그만두고 시작한 게 양계였대요. 그 양계를 여러 해 이제 했는데 잘 되다가 실패하다가 잘 되다가 실패했는데 그해 전염이 돼서 닭들이 다 완전 다 폐사하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는 신앙생활을 아마 그냥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죽어오니까 오래전이니까요. 요즘 같으면 뭐 미리 막 그거 하고 막 물론 소독하고 했겠죠. 근데 기도하다가 얼마나 재밌냐면은 그 여자분하고 두 분이 교회에 와가 이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하에 하나님 앞에 빨간 십자가를 그리면 왜 출애굽기에 성경에 보면은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왔다가 양의 문지방에 피 묻은 거 보면 건너뛰었다. 그걸 생각해가지고 저녁에 밤에 가가지고 페인트를 사가
붉은 십자가를 그렸다는 게 낮에가 아니고 밤이니까 실력도 없고 삐딱하게 이제 문에다가 옆에다가 그리나 몇 동을 이렇게 그리나. 근데요, 기가 막히게 계속해서 닭이 폐사되고 하는데 자기 동만 건너뛰고. 그래서 계란값이 막 너무너무 치솟고 해가지고 그게 뭐 45일이라든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육개도 있고 뭐 이게 산란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계속해서 고가로 한 대여섯 분 팔아보니까 그에 입은 집들은 뭐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지금 이제 제일 좋은 양복 해 입고 양장하고 교회에 헌금하고 지금 기뻐서 나의 소망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들어도 늘 아쉬운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돌아오면서 생각해보니 사실 그게 어린애 같은 짓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어린애 같은 짓이잖아요. 어떤 질병인데 질병이 와가 그러면 요즘에 조르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다 폐사시키잖아요. 요즘은 30년 전 훨씬 전이니까요. 뭐 다 그랬을 텐데 그때 어쨌든 뭐 그런 시스템도 제대로 잘 안 되니까 죽으면 이제 다 폐사시키기 시작하는데 건너뛰.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돌아오면서 그 어린애 같은 생각 아닌가 사실. 우리가 보면은 어린애 같은 생각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하나님은 참 어린이 같은 생각 가진 사람에게 참인데 그분이 끝까지 목사님한테 잘하시고 잘 그걸 교회를 잘 보살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거대한 능력이 임해야 우리가 과거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슬펐던 거, 과거에 힘들었던 거, 과거에 고통스러운 거, 과거로부터 과감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거대한 하나님의 법에 은혜가 임하고 그것이 내 영혼에 찾아와 나를 붙들므로 세상에 흘러떠나리 가지 아니하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확정된 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들과 능력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함께 증언하셨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법이 성령으로 증언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죄사함의 기쁨은 날아갈 것 같은 죄 많은 인생 속에 살던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내 영혼의 죄사함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은혜, 축복이 뭐를 가져오느냐? 능력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확신이, 영혼에 확신이 있다면 기도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영의 성령의 역사가 전달이 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은혜로 넘어가게 되고 그 말씀을 던질 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붙드시는 겁니다. 오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거대한 회복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저 북한 보세요. 맨날 지금 뭐 사형했네, 죽였네, 뭐 탈북했네, 뭐 저 외에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에 손길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도 보십시오.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다 거대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한 성령의 증언과 위로함이 필요한데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의 회복과 치유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고 인간의 꼼수는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는 현장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조만간 나타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건강한 축복된 삶이 또 한 주간 이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